기억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큰 문제와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 하는 것마다 다 망했고요. 결국에는 땅을 있는 것을 다 팔으셔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여기 운정에 처갓집까지 내려오셔서 사업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업이라고 해봤자 양계, 그 다음에 여우 키우고 그 뭡니까? 밍크 키우고 소 키우고 그런 일들이었어요. 당연히 힘드셨고 그걸로 인하여서 술을 많이 드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원망도 컸었고요. 어머니도 정말 살기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요. 그 뒤부터 집안이 조금 사정이 나아지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역시나 술은 끊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서원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 남편이 술만 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들 마음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쓰시고 싶은데 다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서원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임세에 한 4학년 정도인가에 저도 갑자기 교회차 운행을 하다가 목사님 옆에 앉아 있다가 뜬금포로 하나님, 저도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서원해야죠.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라고 즉흥적으로 그렇게 서원을 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서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 저도 서원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고, 서원을 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어머니가 그래? 그거 어려운 일인데 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원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 집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목회를 준비했고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었고 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서원을 해서 시작했고 어머니가 서원했고 저도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서원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무당 보듯이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100% 무당 보듯이 봐요. 왜냐하면은 서원을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서원을 지켜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것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적성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서원 때문에 목회를 했다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서원은 어렸을 때 한 서원은 혹은 미성년자 때 한 서원은 그 뭡니까? 파기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 그걸 뭐라 그러죠? 한정치산자라고 그러나요? 한정치산자 때 했던 그러한 그 서원들은 파기해도 된다라고 레위기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넌 목회가 적성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길 가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물론 제가 부족한 거 저 인정해요. 성격적으로라든지 부족한 거를 알면도 불구하고 서원을 한 사람한테 파기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목회의 능력, 서원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분들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회가 적성과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직업으로 보면 적성과 굉장히 상관이 있는 것은 맞아요. 적성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하면 저처럼 이제 힘들 수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적성이 없는 자리에 와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안 되고 힘들고 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적성이 있는 분들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잘 이렇게 세우는 것을 봐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세요. 목회가 적성과 상관이 있나요? 사사들을 보세요. 사사들이 적성과 관련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습니까? 입다가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깡패, 기생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갖다 쓰시니까 입다가 무엇입니까? 기드온 사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계속 하나님한테 빼근빼근 대면서 양털 안에 이슬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양털 안에 이슬 떨어지니까 그 다음날에 일어나가지고 양털 밖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빼던 사람이에요. 적성과는 분명히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강권해서 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요. 적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서원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쩌면 서원을 시키신 것 같아요. 무엇인가 뜻이 있으셔가지고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사회에서 해볼 것 다 하고 성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도 성공시켜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목회하신 분들, 목회 잘하셔요. 그런데 그런 양반들 제일 먼저 사고 칠 때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은 인간이 사고를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부족한 사람도 사고 치는 것은 똑같지만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의 성령과 주의 능력으로 되어지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의 전통 중에 몇 가지 사라진 많은 좋은 미덕과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서원의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 서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결혼 서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은 결혼 서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에 오염이 되어서 어느덧 이것이 결혼 서원이 아니라 파기가 가능한 서약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커진 것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인에게 결혼 서약은 파괴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가벼운 것으로 변화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하고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혼하는 것은 죄라고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요, 남녀 간의 결혼은 서원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야 되므로 절대 무엇입니까? 파기할 수 없는 불가결한 것이라고 기본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결혼서약과 언약은 언약과 배반이라는 그 단어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의 무게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언약과 배반의 측면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엇입니까? 계약관계에 의해서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나는 그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손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격 차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라고 등등 여러 가지 연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알지도 못하며 성경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에서는 이혼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나서 결혼 제도가 있으니까 이혼 제도도 만들어 주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결혼 제도로 끝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는 결혼하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혼 제도가 갑자기 어디서 생겼냐면 하나님이 또 주시긴 주셨는데 언제 생겼냐면요, 구약에서 신부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도하게 돼요. 배도하여서 그 맏언니였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음행하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산산이 흐트러지게 돼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음행을 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음행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두 자매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셔요? 이혼 증서를 써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혼의 기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첫째 언니가 이혼 증서를 받은 것을 보고 둘째 동생이었던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음행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째 유다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게도 이혼 증서를 써주시게 된 연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약에서 이혼의 조항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이혼의 제도를 만드시지 않고 인간의 악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한시적인 제도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 증서까지 주었으되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서 언급, 이혼 제도를 공식화하셨던 것이에요.
당연히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전통을 받아들이셔서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단서를 두시냐면요, 음행한 연고로는 가능하지만 음행한 연고가 아니라면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혼할 수 없다라는 선에서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혼을 하라고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서약의 대표적인 이런 결혼 서약 자체도 가볍게 여겨지는 우리 현대교회의 전통으로 인하여서 그 밑에 가려진 또 다른 서약의 전통이 바로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포괄적인 서원의 내용이에요. 모든 서원, 그 서원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큰 공경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무엇이든 바치겠습니다. 특정한 일을 하겠습니다. 나의 자식, 나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 안에서 이러한 서원의 전통이 사라져서 이렇게 서원을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적인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무당짓거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구약 속의 전통 속에서 지켜졌던 것이고요, 신약에서조차 바울도 서약의 전통을 지켰어요. 바울이 선교의 초기에 그리스 소아시아 지방으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리스 갱그리아 지방에 가서 처음에 무엇을 했냐면요, 자기 머리를 깎으면서 서약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떠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다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라고 갱그리아에서 서원을 했다고,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을 했다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서원이 지금 현대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서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이야기했던 서원은 분명히 구약에 있던 그 구약적 전통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약적인 전통의 서원을 따르어 본다라면은 분명히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나에게 해주신다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꼭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한나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서약적 전통에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러한 미덕으로서의 서원의 전통, 11처의 전통 등 많은 미덕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교회 안에 헌금의 문제라든지 노동력의 착취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예로 인하여서 사라진 것은 분명히 저도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서원도 무당처럼 여기고 11조도 무엇입니까? 착취하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목욕물을 버리면서 애를 버리는 어리석음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정말 급박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서게 된다라면은 서원이라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분명히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결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무엇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고 원망을 하면서도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커녕은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아직 목구멍까지 칼이 들어오지 않고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을 것 같으면 울고 불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방석을 울음으로 물들일 수밖에 없고요, 교회 맨날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급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니까 자식을 서원으로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세요. 정말 내 심장이라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면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어요? 서원을 들어보셨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라요. 서원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서 죽기 직전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살만해서 나태해서 배불러서
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입속에 누워서 입속에 무엇인가 떠달라고 이야기하는, 떠넣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유아적인 행동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서원에서 이야기한다라고 그럼 모두 다 서원 드리면 되겠네요 라고 서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원은 분명히 무게가 있고요, 서원은 분명히 매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드린 것처럼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길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좋은 것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분명히 시도 있었지만 애락도 있었다라는 거죠. 희노애락이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서원에 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3장 21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요, 서원은 꼭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급할 때 목숨이라도 드릴 테니 구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위기가 모면하면 언제 그랬냐라고 태도를 바꾸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3절에 서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며 그것을 잊지 않으심으로 죄가 된다라고 단호히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은 죄가 되지 않을 일인데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제가 서원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서원을 하고 나서 30년 뒤에 지나 보니까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고 저희 집안에 해결함을 주셨고요, 저 또한 그 서원함에 매여서 야성 아닌 야성으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버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성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복음이 마치 사회의 문제와 정의를 해결하는 것으로 변질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복음조차도 사회 정의를 해결하는 문제에 주의가 되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의 과학인 양 이렇게 취급되는 세대를, 교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말장난이에요. 좋게 생각하더라도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와셨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삶과 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위로함을 받으시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